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저는 예수 무너진 삶에 오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를 위해 다시 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무수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더 극한 고통을 당신이 취하셔서 고난당하는 우리 곁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구원의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또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촉구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라의 삶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 채찍질도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대응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감으로 삶을 보다 아름답고 온전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 진실을 진실 그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기록하는 건 지금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사실이 목격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증언하여 준 것을 기초로, 그걸 토대로 구성된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은 예수 신앙은요, 결코 우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이 신앙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체험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 사유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직관적으로 체험한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예수 체험의 단계로 한층 더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은 체험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체험이 상징이 되고, 상징이 교리가 되고, 교리가 제도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교회로 임한 것입니다. 체험이 기초예요. 예수 신앙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를 나도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에는 그 체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과 토대가 필요합니다. 체험이 가능하려면 체험적 토대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기자는요,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증언한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에는요, 기록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단계입니다. 모든 중요한 증언들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단계예요. 설사 기록을 하려고 했더라도
종이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구하기도 힘들어요. 뿐만 아니에요.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예수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모을 때요, 백방으로 사방팔방 사람을 찾아 헤매야 돼요. 사람 찾기 쉽지 않잖아요.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말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또 그 모든 걸 서로 증언들을 서로 교차 대조하여 가면서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누가복음을 우리 앞에 내놓을 때까지 그는 혼신을 다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체험을 하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종교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 궁극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에 대한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에 대한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 없이 예수님을 체험할 길이 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 관심은 사실 삶의 본질적 의미와 차원에 대한 관심과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문제에 우리가 천착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의 눈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예수께 눈이 가는 법입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 열망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누구이고 참 자기가 누구이고 그 자기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예수께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잘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초월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예수의 삶이 보이고 그분의 가르침의 진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개인적 안위에 대한 그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예수 같이 알 길이 난망합니다. 자아 왕국의 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예수님께 관심 둘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심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둘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다들 그렇게 잘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햇빛이요, 우리가 햇빛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햇빛에 고마워하지 않더라도요, 햇빛은 그 빛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의식하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우리 온 생명을 향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은총을 거두시는 법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모르면 그 은혜를 거슬려 살고 그 은혜를 애써 부인하며 살고 그러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그 영혼이 곤궁함에 빠지고 그의 삶이 더 큰 괴로움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과 죄의 씨앗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요, 항상 그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일상에는 일상의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너머의 것이 있습니다. 속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더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세상 너머의 것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신 주님을 깊이 있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주님에 대해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 체험 신앙에 이르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은총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기자가요 3절 4절을 보면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헌사하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사합니다. 본래 당대에 어떤 인물에 대한 전기, 생애에 관한 기록을 남길 때 누구누구에게 헌사하는 작품처럼 이렇게 첫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당대의 일반적인 글쓰기 양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보면 이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가상의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던져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음서를,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진실이 있지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를 잘 모를 뿐이에요. 그 사랑의 핵심,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잘 모를 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은총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요, 이 광활한 우주에 생명이 살기에 최적합한 조건과 환경적 토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생명의 궁극적인 요소들은 다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지탱하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은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궁극적 실체, 그 사랑의 절정,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인하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봐요. 하나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랑이 우리 생명의 결정적인 요소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물질적으로 부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내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사회적 권세가 있어야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이것들을 앞세우면 예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크게 네 부류로 갈라져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왜 배척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실제로는 자기 신념과 종교적 자기 명성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계시니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고 내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 같고 내 실체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서 예수님 보기에 껄끄러워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큰 실권을 장악한 사람들이고 로마 당국의 관료들과 정치적으로 결속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실제로는 세속적 부와 권력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권위를 내세웠지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 부와 권력이 자기를 지탱하는 힘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열심당원들인데요, 이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국가 체제와 국가의 부유함과 부강함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등을 돌렸어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희망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버린 인물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함께 동조하며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다 빵에 목숨을 걸고 빵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결정적이고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관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은총이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 토대요, 힘이요, 동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예수 체험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 관심, 삶의 본질적 의미의 또 차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복음 기자는 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그의 탄생의 과정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두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 흠없이 지켜 행했다.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일이고 그 은총에 기대어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그런 부모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요,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과 하나님 사랑을 짝짓는 일이 체질화되어 있었던 그런 존재로 자랐어요. 인생을요, 하나님 사랑과 짝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저주와 짝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찾고 고난과만 짝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찾고 괴로운 일, 아픈 기억들과만 짝지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과 짝짓는 법을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짝짓는 인생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가 출현하는 법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사랑과 짝짓는 법을 훈련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세례 요한의 독특한 위상과 그의 특별한 사명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 두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 상태였어요. 아이가 없는 채로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갖고 싶어도 갖지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 사실 불임 상태입니다. 누구도 생명을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요, 세포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생명 그 자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있는 세포, 있는 생명을 활용해서 생명을 증진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포 그 자체와 생명 그 자체를 만들진 못합니다. AI, 최근에는 생성형 AI까지 발달했잖아요. 그가 쓰는 글이 웬만한 사람들보다 쓰는 글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할 정도의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성형 AI에게는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래 어떤 생명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불임인 부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백방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정말 정성을 다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가 형성될 수 없는 나이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무슨
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네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을 번역하고 재구성하는지,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네가 목도해봐라. 그 말씀에 주의 집중하도록 그의 말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었을 그 시점에 말문이 터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나야 내가 예수를 믿죠? 아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아야, 전적으로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길 줄 알아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선후 관계를 뒤집을 수 없어요. 믿어야 만납니다. 받아들여야 체험합니다. 문을 열어야 우리 주님이 중심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이제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으로 취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요,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란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 너머에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가슴에 어렸을 때부터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걸 증언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 오시면 주를 영접할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왔어요. 오면 뭐예요? 주님이 왔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백성을 준비시키려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1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거스리는 자들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함으로써 준비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엘리야 누구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박 통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나요. 아하방, 그의 부인 이세벨은요,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했던 인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아하방 통치기였습니다. 그때 의연하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신이었죠. 농경의 신, 대지의 신, 물질적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 신은 곧 인간의 세속적 욕망의 투사물이었어요. 그 신 가짜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생명의 결정적 주인으로 모시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 우리 삶의 필요가 많아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절대화시키는 일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절경적으로, 우리 생명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 필요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필요가 있어야 내가 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뭐 농사도 안 짓는데, 길쌈수고도 아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필요를 인정해야 그 말씀의 의미가 밝혀지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또 준비시켰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으로 주의 백성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고통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역사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에덴 땅 동편 쪽으로 멀리 도망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아의 왕국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려고 성전을 지으셨을 때 문을 어디로 열었다고 했습니까? 동쪽으로 열어놨어요.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것처럼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하나님을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쫓아오고 계세요. 우리를 낚아매시려고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마음을 주목하도록,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그 마음을 예수에게서 보도록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 신앙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야, 이것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대림절 이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좋은 이벤트, 재미있는 이벤트 한번 맞이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중심으로 다가오시도록 내가 온전히 영접하는 일, 그런 일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주를 향해 가슴을 개방하고 주를 향해 하나님 사랑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보여드리고 주를 통해서 새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를 위해 나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그런 준비된 백성으로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움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시고 주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희들의 신앙은 체험입니까? 아니면 머릿속 상상에 그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수 신앙으로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외침과 메시지대로 주를 주름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